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와,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문화 중에 이 끼리끼리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있죠? 끼리끼리 비슷한 성향이나 또 배경, 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끼리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끼리끼리 문화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러한 본능은 사람들에게 어떤 욕구가 있냐면 친밀 욕구가 있어요. 누군가 좀 가깝게 지내고자 하는.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려 다닌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한자로 하면 유유상종이다.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다닌다. 또 친구를 보면 그 사람도 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지연과 학연 그리고 혈연 등으로 서로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먼저 뭘 묻습니까?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묻기도 하죠. 또 어느 학교 나왔나 이렇게 또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성씨냐, 성씨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공통된 점을 찾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릴 적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식 노래를 부릅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요즘은 잘 안 부르는데 그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 이제 학교 선후배 관계에서 이어지는, 그래서 선배가 앞에서 좀 끌어주면 또 후배들이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때 정치권에서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런 말이 유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같은 지역 또 같은 혈연 학연으로 우리가 함께 뭉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끼리끼리 문화는 부작용을 많이 낳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의 이 울타리는 견고하지만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경계를 하게 되고 배타성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 적대감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왕따를 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하여 소외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왕따를 당하는 사람도 있더라. 사회적인 단절을 심화시켜 나가는 거죠. 전체 이익을 두루두루 다 살피기보다는 내가 속한 자기만의 이익을 먼저 앞세우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마을 공동체가 단결을 하면 좋은데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안으로 들어가기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은 지역주의로 갈 가능성도 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여당이나 야당으로 이렇게 지역을 기반으로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나타나는, 또 그걸 원수가 되기도 하는, 이제 탄핵 전국에서 막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국제적으로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또 많은 투자를 종용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아닌 다른 것을 배격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방국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적대시하고 심지어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요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아주 적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오늘 본문에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은 원수도 포함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반감이 있죠. 야, 과연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가 있을까? 어찌 원수까지 사랑하라란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특징이 있죠. 구약의 말씀을 이끌어 오면서 예수님은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먼저 구약은 어떻게 가르쳤는지 읽어볼까요? 43절 또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가르침을 듣고 있었는가? 구약의 율법의 교훈을 듣고 있었죠. 요 43절의 근거가 되는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레위기 19장 18절 구약의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약의 말씀에도 이미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씀은 구약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레위기에서도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네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왜 생겨났는가?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왜 이러한 교훈을 듣고 있었는가? 이는 당시 율법을 가르쳤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어떤 가르침 때문인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과 원수를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웃은 히브리어 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이웃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같은 민족,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 이웃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웃은 유대 민족, 자기 민족, 또 같은 유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같은 민족끼리, 우리 유대 민족, 유대 신앙을 가진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때 원수는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자기 부류의 유대 신앙을 가지지 않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원수라 했다는 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또 사마리아인들, 또 그 당시 로마인들을 뜻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원수로 이렇게 취급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나를 안 따르는, 우리를 안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 같이 취급을 했고, 유대교에서 출교시켰고, 또 그들과는 상종하지 말라라고, 심지어 원수로 여기고 그들을 미워하라, 이렇게 그 당시에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본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남의 편으로 이제 구분을 짓더라는 거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같은 편이 되고 끼리끼리 이제 모임을 갖게 되는데, 뜻이 다르거나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또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남의 편으로, 다른 사람 편으로 분류하여서 배척하고 막 적대시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서로 원수가 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죠. 뜻이 안 맞기 때문에.
마음이 안 맞아. 평생 살았는데 내 마음과는 안 맞아. 그래서 남편을 남의 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서로 뜻이 다르고 하면 원수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형제들끼리도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라 적으로 여기더라는 것이죠. 또 친구끼리 여러분 잘 지내다가 한번 감정이 이제 뒤틀어지면 서로 원수고 이제 남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마을의 이기주의로 마을이 그렇게 운영되어지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배척을 받거나 적대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치권에서도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이런 경향성이에요. 내 편 아니면 남의 편으로 편가르게 하면서 그것이 뭐 여당인가 야당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성향이 진보인가 보수인가 이것으로 철저하게 나누어서 서로 원수가 되다시피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정책으로 인하여 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미국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중국 편에 설 것인가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 편이냐 아니면 남의 편이냐 이 편가르기를 하고 서로를 적대시 여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44절,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5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예수님은 당시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는 교훈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의하여 교훈되어지는 것을 바로 잡으시면서 예수님은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야, 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나? 여러분, 그 근거가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45절 중간에 말씀 보면 45절 다시 띄워주시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근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추십니다.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고 계신 거죠. 내 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주고 계시는 거죠. 이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심판하실지언정 지금 그때까지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한 햇빛을 주고 계시고 동일한 비를 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총도 동일합니다. 이걸 특별 은총이라 말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두의 죄를 씻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이며 선물이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던 것이죠.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원수로 여기는 저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혹 미워하고 있고 저주하고 있는 그 원수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그들에게도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편만 챙길 것이 아니라 남의 편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른 내 편이 아닌 남의 편도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하셨듯이 또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헬라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내 편, 네 편 따지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을 때 내 이웃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웃이 누구까지 오늘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원수로 여기는 그 사람도 나의 이웃으로 그래서 그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의문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나? 여러분 46절로부터 48절 더 나아가 볼까요? 46절부터 48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세리들도 하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끼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서로 섬기고 서로 절구하고 있습니다. 잘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너무나 좋고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들도 그들끼리는 잘 지내고 있는 거죠. 굳이 교회 안 나와도 우리 가족끼리는 아니면 우리 친구끼리는 아니면 동창끼리는 아니면 동호회 동아리 회원들끼리는 어디 놀러 가고 또 서로 섬겨주고 서로 찾아가 봐주고 그런 거 다 하잖아요. 사람이 죄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도 끼리는 잘 사랑합니다. 서로 무난하고 잘 지내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죄의 본능을 벗어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들보다는 좀 더 나아야 하지 않겠는가? 세리들도 이방인들도 그러한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겠는가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48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구약에서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디서 달라야 하는가? 점점 온전해져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온전해진다는 것이 그럼 뭔가? 거룩해진다는 것이 뭔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결국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가를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온전해졌는가? 내가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함으로써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내가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뭐를 봐야 된다고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그 이웃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어져야 된다고요? 원수도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면 좀 온전해져야 되는데, 좀 사람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어디서 달라져야 된다라고요? 다른 사람을, 심지어 원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 편은 잘 돌아볼 수는 있어요. 내 가족, 여러분 잘 돌아보는 거 믿지 않은 사람도 잘합니다. 끼리끼리 여러분 얼마나 잘 모입니까? 그러나 다른 편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 편이 아닌 심지어 원수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감정이 상하고 또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라고 하는 그 대상이 느껴질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나의 원수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형제끼리 다툰 사람은 형제가 나의 원수야, 이 자식이 나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말씀도 할 수 있을 거고, 이웃이나 아니면 동료나 친구들이 나의 원수가 되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 사랑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도 또 다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 편만 사랑하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없어. 그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마귀가 주는, 죄의 본능으로 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수로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하여 내 마음은 이렇게 굳어 있는데 도대체 어찌하란 말인가? 이런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그를 향하여 용서할 수 없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마음 씻어 주십시오라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끔 나를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악한 마음을 씻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수로 여기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십자가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치 햇빛을 동일하게 비추는 것과
또 비를 내리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수로 여기는 그 사람에게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주여 내가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일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도 네가 사랑할 수 있느냐 오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뭔가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달라져야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 향하여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피시면서 주여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반응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한번 나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 생각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내가 어떻게 대할까? 그게 남편이나 혹은 아내일 수도 있고, 또 부모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형제끼리 원수가 되어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이 원수라 자신과 절연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친구들, 또 뭐 형제들, 이런 많은 삶의 현장에서 원수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가 달라졌는가?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안에 뭐가 달라졌는가?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가 온전함인가? 원수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온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식으로 살아간다면 아직도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주여, 아직 나에게 이런 부끄러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내 안에 주님 또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여,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음성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아닌 다른 편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